제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지한 말과 어두운 생각입니다. 어느 날 어떤 옹기장수가 언덕을 넘어가다 힘이 들어서 잠시 옹기를 내려놓고 땀을 닦으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쳐서 옹기를 전부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 옹기장수는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옹기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옹기가 전부 깨졌으니까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라도 고해야겠다. 좀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 마을의 원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옹기장수는요, 원님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회오리 바람이 깨뜨린 옹기를 보상해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회오리 바람에게 벌을 내려주고 나의 옹기를 보상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원님이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회오리 바람을 불러서 야단치면서 보상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또 옹기가 모조리 깨져가지고 생계가 불투명한 옹기장수를 그대로 보내기엔 미안한 거예요. 골똘히 생각하던 원님은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불현듯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사령들에게 바로 명하지요. 지금 빨리 강으로 내려가서 동쪽으로 출발하는 상단의 뱃사람들과 서쪽으로 출발하는 상단의 뱃사람들을 잡아오너라 한 거죠. 이윽고 사령들이요, 두 상단의 사람들을 잡아왔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온 그들에게 원님은 물어봅니다. 먼저 동쪽으로 떠나는 이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바람을 달라고 기원했느냐? 저희는 동쪽으로 가야 하니까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서풍을 달라고 기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떠했느냐? 저희는 서쪽으로 가야 하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동풍을 달라고 기원했죠. 그래, 옳다. 너희들은 서로 빨리 가려는 욕심으로 각각 서풍과 동풍을 구하였지.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구하니 하늘이 무슨 바람을 주겠느냐? 회오리 바람밖에 없지 않느냐? 너희들의 욕심으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이 애꿎은 옹기장수의 옹기가 다 부서졌으니 너희가 반반 물어내도록 해라. 이렇게 판결한 거죠. 다소 억지스럽지만요, 이 원님의 독특한 판결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줍니다. 동쪽으로 가야 하는 이들에게는요, 서풍이 유익하지만 서쪽으로 출발하는 이들에겐 반대 바람인 거죠. 마찬가지로 서쪽으로 가는 이들에게는 동풍이 유익하지만요, 동쪽으로 출발하는 이들에게는 재앙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설정하는 인과가, 원인과 결과가 늘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모든 그 세상의 원리들이 다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얘기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침범했던 일본의 3대장 중에요,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장군은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조국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면서 전장에 나서는 장수였지만요, 그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재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당시 주님을 모르던 우리 민족이 연전연패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하는 인과는요. 진리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드디어 욥에게 하나님께서 현신하십니다. 그것도 폭풍우 가운데 현신하시죠. 엘리후는요.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과 감히 네가 소통하고자 하느냐라고 꾸짖었지만요.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나님께서는요. 폭풍우 가운데 현신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뭐냐면요.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보니까 다 가짜않다. 너희들은 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주저주저 떠들고 있구나.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은 말 그대로 오묘하고 신묘막측하여서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욥이 겪고 있는 고난도요.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조차도요. 왜 그 고난을 당하는지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확실하게 몰라요. 왜냐면요. 사탄의 참소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윤허가 있었는지 이들이 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지켜보시기만 하셨는지도 이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들 스스로 원인을 찾습니다. 마치 의사가 아닌데 스스로 진단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의사냐? 라고 묻는 것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신학자 본 회퍼가 말하기를요. 우리는 우리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알 수 없는 그 근원을 마주치게 되면서 분노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욥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죠. 욥이 태어나기도 전에 훨씬 전에 태초가 만들어졌거든요. 천지가 창조되었거든요. 태초가 있었거든요. 욥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모르면서 인과를 따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을 베푸시는가?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재단하고 재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따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는요. 가장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아요. 무지한 말이요. 어두운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알 수가 있나요?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라는 찬양도 있는데요. 그것과 같습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며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하루를 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